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게 새해를 맞이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기분상은 한 6월, 7월을 좀 지나가는 좀 새해지만 새롭지 않은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벌써 1월 이제 중반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새롭게 시작되는 2025년도에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인내를 이루어서 우리가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는 25년도가 되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시련이라는 단어와 함께 동의어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바꿔가면서 그 단어를 쓴다라는 의미죠. 여러분 작년 한 해를 좀 돌아보시면 우리가 많은 시험을 겪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많은 시련들을 겪으셨을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또 동시에 우리가 많은 도전을 받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게 뭐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또 살아가는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다를 수가 있지만 여러분은 이런 어떤 시련이나 도전을 받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시는지가 좀 궁금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회피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심한 또 좌절이나 우울감에 빠지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반대로 뭔가 투쟁하면서 그 시험이나 시련들을 이기려고 하는 다양한 분들이 계시겠죠. 이 교회 용어라고 하죠. 우리가 속된 말로 교회 용어로는 시험에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삐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내가 섭섭한 마음을 들 때 우리가 다 뭐라고 얘기해요? 시험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뭐 요즘은 뭐 거의 그런 일이 없지만 가끔 이제 제가 청년 사역, 청년 담당을 했을 때 벌써 어떤 꽤 시간이 지났네요. 청년들 갑자기 교회 안 나온다고 그래요. 잠수 타고. 그래서 만나러 가면 하는 얘기가 그렇게 시험에 들었대요. 그래서 무슨 시험에 들었냐 들어보면 결론은 삐졌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 뭐 애나 어른이나 마찬가지죠. 여기 계신 분들도 뭐 좀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이렇게 좋을 때야 뭐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고 교회 사랑해야 하지만 좀 마음 어려우시면 뭐예요? 시험에 들었어요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 시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것은 삐지는 시험이 아니고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시험이 무엇인가? 그 시련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나누고 우리가 2025년도에도 우리에게 덤비는 그 시련과 시험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들을 대비하고 또 대할 것인가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제 1장 1절을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 편지를 시작하는 이 인사를 한 뒤에 이 야고보 사도가 2절에서 뭐라고 바로 얘기하냐면요, 시험이라는 주제로 바로 연결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2절을 보시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뭔가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 이제 제 눈에 이렇게 대충 계산을 해보면 절반은 저보다 좀 선배님들이시고 시대가, 또 절반은 저보다 조금 어린 이렇게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손편지를 많이 썼거든요. 이렇게 특히나 제 아내랑 이렇게 우리 이제 또 위에 선배님들 펜팔 이런 거 그렇죠? 펜팔이나 이제 웃으시는 분들은 좀 이해가 가시는 분들. 여기 앞에 젊은 친구들은 뭔 얘기 하나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참 시대가 빨리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방송실에 한 친구가 있는데 좀 충격적이었던 게 고무줄놀이 있지 않습니까? 고무줄놀이.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그 고무줄 놀이를 교과서에서 배웠대요. 그래서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여기 친구들이 이해 못하는 것도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편지를 쓰면 대부분 인사를 나눈 뒤에 본론을 말하기 이전에 뭔가 좀 중요한 얘기일수록 좀 더 거창한 서론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중요한 본론을 이야기하는데, 이 야고보 사도는 지금 그 형식을 완전히 지금 깨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 한 절밖에 되지 않는 굉장히 짧은 인사와 문안을 나눈 뒤에 바로 본론을 시작하면서, 그 본론을 시작하는 그 주제가 뭐냐면 바로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성경 말씀도 편지라고 하는 문학 형식을 우리가 갖다 대보면 굉장히 지금 파괴적인 구성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지금 첫 번째는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하는 이 상황이 당시 초대교인들이 겪고 있었던 이 문제가 야고보 사도가 빨리 다루어야 할 만큼의 급박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구성을 통해서 추측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비슷한 말씀으로는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로 충분한 어떤 인사와 함께 시작을 하지만 바울의 서신 중에서도 급할 때는 이렇게 또 본론으로 바로 시작하는 편지들도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편지를 쓴 목적을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바로 시험에 대해서 다루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1장의 첫 단락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를 이해할 수 없지만 나중에 야고보서를 읽어보시게 되면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야고보서의 시작과 끝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를 떠올리면 행함에 대해서 많이 떠올리긴 하지만 그 행함의 배경은 뭐냐면 바로 이 시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시험과 이 시련을 다루기 위해서 야고보 사도가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시험, 당시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겪는 시련은 무엇이었냐? 바로 주류들 속에서 비주류로 살 때 겪는 어려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외적인 것이 있고 하나는 내적인 것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외적인 시험은 뭐냐면 바로 고난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 핍박을 의미할 수도 있고, 또 내적인 것은 뭐냐면 유혹을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험이라는 것은 결국 외적이고 내적인 것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지금 혼합되어진 문제라고 하는 것인데,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오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비주류의 삶을 선택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주류의 삶이란 결국 뭘 얘기하는 겁니까? 다른 삶의 양식을 살기로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류인 세상에서 주류인 세상이 이야기하는 방법이나 가치를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른 삶의 방법, 다르게 사는 그 가치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른 삶을 선택할 때 우리가 겪어야 하는 외적인 고난이나 핍박이나 또 그러한 삶을 타협해야 하는 내적인 유혹을 포함해서 모두 시험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인들이 겪고 있는 이 시험은 무엇이냐면요, 외적인 어떤 어려움도 있었지만 내적인 유혹도 있었다는 거예요. 타협하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정말 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에 깊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참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매 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선택하는 것은 감히 이렇게 말로 할 수 있을 만큼의 쉬운 문제는 아니죠. 굉장한 대가와 희생에 따라야 되는 굉장한 또 노력과 결단이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야고보의 편지를 받는 교회 상황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초대교회의 핍박을 얘기하면 뭐 갈기갈기 찢기고 사자밥 되고 뭐 이런 걸 많이 떠올리지만, 물론 그러한 시대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상황은 굉장히 실제적이고 일상적인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뭘 의미하냐면요, 우리가 2000년이라고 하는 약 20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우리가 텀을 두고 있지만 당시 초대교인들의 상황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겪는 상황과 별다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형태가 좀 다를 뿐이지 그 내용은 굉장히 일상적이고 실제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고보서 이 편지가 뭘 다루냐면요,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유대 공동체에게 유대 그리스도인 공동체들이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시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평범한 시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상황이 그랬겠죠.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과 삶의 방식을 지배하려고 하는 어떤 주된 문화가 있었겠죠. 주류의 문화가 있었고, 또 그 문화와 충돌하는 신앙을 가진 비주류 사이에서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있고 또 우리의 신앙이 있고 그 충돌 가운데 우리가 굉장히 치열하게 매일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그 주류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비주류의 삶은 굉장한 고단한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주된 문화가 어떤 문화죠, 여러분? 물질 중심적인 문화이고 쾌락 문화이고 힘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문화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서에서 계속 이야기되는 문제는 뭐냐면 부자들과 가난한 자들의 충돌이잖아요. 차별이고 부자들이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주류의 문화에서는 굉장히 당연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돈 많은 사람이 돈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을 부리고 괴롭히고 억압하는 것은 당시 사회상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냥 보편적인 주된 문화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라는 것은요, 항상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도 그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교회라는 곳은 이 주류들 사이에서 늘 비주류에 속하는 집단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야 됐죠. 근데 당시 교회가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가 기근과 불안한 정치적인 상황이 맞물리면서 굉장히 가난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냐면요, 이 성직자들 사이에서도 제사장 가문에, 그러니까 로얄 패밀리인 거죠. 뭐 굳이 오늘날로 비교하면 목사님 가문인 거예요. 네, 목사님 가문에 세습을 한 목사 아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저희 신학교에서는 부모님 뭐 하시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처음 입학하면 너희 아버지 뭐 하시니? 그러면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다. 그러면 금수저. 예. 이 신학교에서는 목사님 아들이면 금수저입니다. 예. 개척교회에 정말 성도가 없는 목사님이라도 신학교에서는 목사님 아들이면 금수저. 또 너희 아버지 뭐 하시냐? 그러면 장로님이다. 장로님도 금수저. 예. 근데 이제 뭐 직분을 저는 등급을 나누는 게 아닙니다. 이제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집사님이나 뭐 이렇게 그냥 평신도 분들이면 그냥 수저. 예. 근데 만약에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신학교에 왔다. 그거는 뭐 손으로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숟가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1세기 상황에서도 그랬겠죠. 조금 높은 좋은 가문에 있는 제사장 가문에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그 하급 성직자들의 11조를 빼앗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1조는 교회에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사례이지 않습니까? 그게 성경적인 11조의 개념인데 그것마저 빼앗는 갈취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려웠던 거거든요. 근데 외적으로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부자들이 땅을 많이 소유했고 그 주민들의 소유를 막 강탈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더 핍박하고 더 갈취하고 괴롭히기 시작한 차별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이, 그러니까 당시에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날 저 여러분이 하는 고백처럼 그냥 교회 다녀의 개념이 아니라 삶이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는 굉장한 도전이 있는 선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니까 부자가 교회에 들어오면요, 굉장히 주목을 받았겠죠. 그러지 않습니까? 가난한 교회에 굉장한 부자가 한 명이 오게 되면 그 사람의 환심을 사려 했겠죠. 돈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돈을 아마 생존의 수단으로 여기면서 이런 재정적인 압박의 상황에서 뭔가 그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그러니까 표면적인 신앙은 있지만 그 중심이 그 돈에 가 있는, 이게 바로 이 야고보서가 쓰여지는 교회의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부자가 가난한 자를 차별하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세속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교회란 것이 비주류가 되었고 비주류의 삶을 선택한 사람들이 모인 집단인데 그 비주류의 집단에서 주류의 문화를 가지고 살려고 하는 문제가 충돌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얘기하지만 이미 그 중심은 돈이 우상이 되어 버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 표면적으로는 주님만이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의 중심 가운데에서는 주님보다 더 다른 것을 우상화처럼 여길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초대교회에서도 비슷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염려하는, 교회 지도자로서 염려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을 걱정하면서 인내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의 삶을 내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인내해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야고보서를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굉장히 비슷하다는 걸 좀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저는 삶의 패턴이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그죠? 공부하러 가거나 교회 오거나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제한적이지만 이렇게 세상에서 저도 일을 해봐서 알지만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한 도전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또 그 도전 가운데 신앙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조금 더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될 때 바로 이 상황에 우리가 똑같이 놓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창한 예를 들 필요도 없는 거죠, 여러분. 지금 딱 이 상황이 그런 거잖아요. 주일 아침 일부에 여러분들이 예배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비주류에 속한 삶을 선택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주류된 문화는 뭐예요? 주된 문화는 일요일 날 짜파게티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짜파게티 먹고. 맛있겠는데요? 갑자기.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요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취미생활 하거나 놀러 가거나 여가를 즐기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이런 개인을 위한 시간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비주류인 이 삶을 선택함으로써 지금 여러분 아침 9시에 여기에 와 계신 거예요. 근데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떤 갈등을 겪어요. 굉장한 갈등을 겪으면서 어떨 때 또 차별을 받기도 하고 또 어떨 때 유혹을 받기도 하잖아요. 저희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시는데요. 이게 실명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집사님을 보면 굉장한 도전을 받아요. 어떤 부분에서 도전을 받냐면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굉장한 불이익을 경험하는 얘기를 전 많이 들었거든요. 저 굉장히 존경해요. 그래서 어떤 걸 다 떠나서 이런 게 바로 비주류의 삶인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 믿는 가족이 있으면 어떤 갈등을 겪어요? 교회 가면 싸워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특히나 가족 중심인 그 가족 문화에 있으면 가족들과 여가 시간을 보내야 되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나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막 또 갈등을 겪을 수 있잖아요. 또 신앙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손해를 볼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떠한 유혹을 받아요? 타협하고 싶은 유혹이나 회유를 경험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아마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다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시련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작년에도 겪으셨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올해도 아마 겪으실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신앙을 놓지 않는다면 이러한 시련의 삶, 도전의 삶은 정해진 게 아닐까,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이 시험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겠죠.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2절,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아멘. 네. 그래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뭐하라고 얘기하냐면요,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온전히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비주류의 삶을 살 때요, 많은 도전을 받으면 뭘 해야 된다고요? 뭘 해야 된다고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냥 어느 정도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요, 이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전히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전히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기쁨의 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만큼, 얼마나 자주 기뻐하느냐가 아니라 기쁨의 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기뻐하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기쁨 외에는 없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내가 도전을 받을 때, 내가 신앙으로 인해서 비주류의 삶을 살면서 이러한 고난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기쁨만 있어야 되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태인 거죠. 우리는 좀 어려움이 있으면 굉장한 회의감을 느끼잖아요. 하나님께서 99번의 은혜를 주셔도 한 번에 이 신앙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느끼면 우리는 그 한 번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죠? 하나님 부정하고 하나님께 떼쓰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 이 야고보 사도가 우리보다 더 열악한 초대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한 시련 가운데 온전히 기뻐해라. 그러니까 너희의 그 시련 가운데 오직 들어야 될 마음은 뭐냐? 온전히 기뻐하는, 오직 기쁨만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 기뻐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 시험을 온전한 믿음으로 이끄시는 수단으로 삼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겪는 이 시련은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받는 도전은요, 그냥 헛되게 뭔가 하나님께서 세디스트가 되셔서 우리의 막 고난을 보시면서 즐기는 그러한 고난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를 온전한 믿음으로 이끄시기 위한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믿음을 역경이라는 불로 연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찌꺼기를 제거하고 정말 정화해서 깨끗하고 단단하게 하는 수단이 바로 이 시련이고 시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 주어진 믿음을 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삐지는 거는 여러분 시험이라고 했나요? 안 했나요?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왜냐? 삐지는 거는요, 우리의 믿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냥 삐지는 거는 나이 값을 못하는 것 뿐이에요. 죄송하지만.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시험은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깨끗하고 단단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요, 우리는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시련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한 믿음으로 지금 이끄시는 과정 속에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련이 저와 여러분을 정말 깨끗하고 단단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도전이 많으면요, 막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서 많은 도전 받으면요, 옛날 그 청춘 광고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세상아 덤벼라, 막 이거 있죠. 그렇죠? 세상아 덤벼라, 막 이런 거. 이것처럼 막 도전이 오면요, 도전아 와라. 좀 괴로울 수 있어요. 하지만 도전아 와라.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순결하고 단단한 믿음으로 나아가겠다.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온전히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온전히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인데요. 4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내는 이 연단의 과정이 의도하는 결과예요. 그래서 인내는요, 성경에서 주로 역경과 유혹, 박해를 만날 때 필요로 한 덕목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인내를 굉장히 지금 깊이 신뢰하고 있는 거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인내 또한 온전히 기뻐하는 것처럼 이 인내도 온전히 이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을 조금 더 우리가 원어적으로 직역하면요, 인내로 하여금 그 일을 끝까지 이루게 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인내로 하여금 그 일을 끝까지 이루게 하라.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떠한 뉘앙스가 있냐면요, 너는 그 과정을 지켜보라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무언가 이 시련을 통해서 이루어질 건데, 너희가 그 인내를 통해서 그 과정을 지켜보아라. 너희가 인내하는 동안 너의 하나님께서 너의 삶 가운데에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단순히 괴로워하고 좌절하고 뭔가 그냥 목적이 없는 인내가 아니라, 그 인내 가운데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온전히 인내를 이루라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이 너의 삶 가운데에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너의 눈으로 직접 인내하면서 보라는 것이죠. 반대로 얘기하면 인내하지 못한다면 내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인내가 반드시 무언가를 이루고야 만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중에 있는, 시험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내를 잘 견뎌내면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바로 성숙한 사람으로 빚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아무리 길게 해도요, 우리 안에 시련이 없고 그 시련을 인내하지 않는다면요, 어린아이의 믿음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10년, 20년, 30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짧게 믿어도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직하고 하나님께 방향이 있는가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고 또 그 시련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인내할 수 있느냐, 결국 그것이 우리의 성숙한 신앙을 만드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면서 끝까지 그 과정을 지켜볼 때 우리 안에 그때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굉장한 만족감을 갖고 사는 것 같아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뭡니까? 예수 믿고 천당 가면 된다, 이거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구원만 받으면 너무 행복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냥 구원만 받으면 다 땡인 거예요. 나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세례받고 그냥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있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내 안에 확신만 있으면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오늘날 성도들은. 그렇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성화가 없는 거죠. 결국엔 이 인내를 통한 변화는 무엇입니까? 성화잖아요.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인내를 온전히 지켜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련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성화되어 간다라는 거, 이거 지금 야고보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내를 경험할 때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온전히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정말 많은 도전이 올 때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라요. 그 인내가 여러분을 더 완전하고 성숙하게 만들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의 상황으로 현실은 녹록치 않아요. 그건 우리가 부정할 수 없죠. 하지만 그 안에서 인내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깊이 경험할 수 있는, 또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에 개입하시고 일하고 계심을 더 깊이 만나게 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온전히 기뻐하고 또 온전히 인내할 수 있는 방법, 이 두 가지만 알아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위로부터 주어지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5절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주어지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인내하여 온전함에 이르도록 돕는 무언가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야고보가,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위로부터 주어지는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잘 아시죠? 저는 암송을 잘 못하거든요. 근데 다 암송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후히 주시는, 그렇죠? 꾸짖지 않으시는, 그렇죠? 이런 거 많이 얘기하는데 그 위로부터 주어지는 지혜를 지금 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인내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지혜를 구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5절에서. 그래서 온전한 인내 또 온전한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굉장히 실제적인 지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삶과 관련이 있는 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나 시험과 동떨어진 지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험을 해결할 수 있는, 또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굉장히 실제적인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시다면요, 위로부터 오는,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하시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지혜는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은 시험 가운데 기쁨을 느끼지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시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으로 이끌며 그 결과로 옳은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를 경험하게 되면 시련의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포기하고 살아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참된 지혜를 통해서 정말 진실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진실을 바라보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지혜의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이 지혜의 기능은 뭐냐면요, 그리스도와 같아지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부터 지혜를 구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같아지기를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지혜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구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비주류의 삶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그 복음서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 굉장히 여러 가지 그런 사역들을 통해서 그 당시에 굉장한 슈퍼스타셨지만 사실 그 본질 안에서는 굉장히 비주류의 말씀을 하신 분이거든요. 당시 문화와 환경을 파괴하고 뛰어넘는 진리를 말씀하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 자체가 바로 온전한 인내를 구하는 삶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혜를 구한다는 것은 비주류를 선택한 우리 또한 이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 없이 이 지혜를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이제 야고보서가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왜 지혜가 부족하냐, 꾸짖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가끔 뭐 달라고 하면 막 혼내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왜 아직도 달라고 안 했냐고. 혼낼까 봐 달라고 얘기 안 하죠.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도 가끔 제 아들이 뭐 달라고 하면요, 왜 미리 말하지 않았냐고 하는데 반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신다. 왜냐, 하나님은 자비로운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다. 지금 야고보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고보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 반드시 주실 것을 믿음으로 구하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두 마음을 벗어버리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는 두 마음을 벗어버리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인내하는 삶을 위해서 두 마음을 버려야 되는 것이죠. 이 성경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인간의 내면 세계를 통칭하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나 욕망이 다 어디서 일어나냐면 이 마음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인데, 이 성경은 항상 이 두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냐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맥락 안에서는 믿음과 의심의 두 마음이겠죠. 왜냐하면 야고보가 지혜를 구할 때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그러니까 두 마음을 갖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요, 두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 그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또 이 두 마음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마음의 중심과도 관련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야고보의 편지를 받는 성도들의 그 시험의 원인은 바로 비주류의 다른 삶의 양식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주류를 따르고 싶은 마음이 중간중간 막 올라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로 했지만 그 다른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죠? 또 세상의 것을 탐내하고 또 그것을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이 마음, 두 마음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음의 가운데 자리에 이 마음의 성소,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그 자리를 대신해서 이 마음을 지배하는 무언가가 있는데, 그걸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보물이라고 표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보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겨서 마음을 다하여 얻기를 원하는 게 보물이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얻은 다음에는 그것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거. 결국에는 그 보물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를 움직이고 우리를 다스리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하고 우리가 그것에 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 두 마음을 품을 때 바로 인간은 이 우상의 다스림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고보가 지금 이 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삶의 양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리에 다른 보물이 있는 이 삶의 양식을 버려버리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 교회 안에 이미 가난한 자와 부한 자의 차별이 있었다라는 것은 이미 성도들의 마음에 이 돈이라고 하는,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상으로 자리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우리가 공동체가 된 거잖아요. 새로운 사람이 된 거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탄생한 것인데, 다시 창조되었고 다시 탄생해서 우리가 새로운 삶의 양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두 마음 가운데에서 갈등하고 우상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두 마음을 버리고 정말 참된 보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건 결국 온전한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 이 두 마음을 버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마음을 버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저와 여러분의 삶에 결단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의 이 행동이 이 주류된 사회 속에서 비주류의 삶을 살기로 우리가 선택한 거란 말이죠. 우리가 이러한 삶을 선택함으로써 저와 여러분의 많은 도전이 있는데 그러한 도전 가운데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두 마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지만 여전히 나의 마음의 한켠 가운데에서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언가를 우리의 마음의 성소에 모시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그걸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환경의 앞에 얼마나 나약한 존재입니까? 제가 예전 신학교 1, 2학년 때는 정말 교만했던 게 저는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뜨거울 때 군대 갔잖아요. 딱 간지 3개월 만에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렸어요. 제가 신학생이었는데 뜨거운 사람이었는데 저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제 안에 배운 겸손은 무엇이었냐면 나에 대해서 확신하지 말자. 가끔 보면요 자기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확실하는 분들 보면요 저는 좀 안타까워요. 저 사람이 베드로다. 예수님 3번 부인할 베드로다. 여러분 우리 이런 존재입니다. 근데 이러한 존재, 연약한 존재, 나약한 존재인데 이런 가운데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마지막에 하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 두 마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주님께만 집중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작년 한 해에도 굉장히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아마 25년도도 많이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은 것을 기대하고 좀 소망을 가지고 또 기대하지만 우리가 살아보면 알 수 있잖아요. 뭔가 특별한 굉장한 서프라이즈하고 놀라운 어떤 기적은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향한 많은 시험들과 시련과 도전들이 있을 것인데요. 우리가 그럴 때 이 야고보서 오늘 본문을 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두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야고보가 얘기하는 온전한 인내를 이루라는 것은요 현재에 주어지는 이 상황 가운데 인내하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요 동시에 종말론적인 성도들의 삶의 인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참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인내하고 기다릴 때 또 온전한 인내를 이루는 삶을 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더욱더 친밀하게 또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혜와 위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전한 인내로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2025년도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